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예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어제 토요일이었죠. 토요일 아침에 우리 주영 형제가 새벽에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같이 모시고 달려갔습니다. 아빠랑 같이. 근데 그 병실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평상시 뵙던 것처럼 근데 그냥 잠이 든 모습으로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육체만 남은 거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영 형제와 또 아빠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새벽에 이렇게 연락을 받으면은 이게 놀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놀랄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도의 죽음은 잠을 자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 김환영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울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에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짧은 시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도 혼자 울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의 어머니, 나의 가족이 맞이한 것으로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그게 또 사실이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이제 웃죠.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웃음이 많은 거예요.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반가워서 그리고 웃다 울다 하는 근데 그냥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야말로 어느 누구도 혼자 울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가장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온 마음을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랑의 공동체이죠. 자, 우리가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혼자 이 땅에 고아처럼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고아처럼 살아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그런 훈훈한 봄바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의 마지막 한번 제목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다. 우리가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복을 말씀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번성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게 유업으로 이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유업을 받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딱 빠지면 그건 저주죠. 그래서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정말 많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정말 내 일생 다 가도록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그러나 그를 맞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아멘. 자, 그러나로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오늘 간증을 나눈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저는 지난번에 택시 운전하시는 그 아저씨에게 그 예수님 영접 기도를 이렇게 시켰던 얘기를 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영접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뭐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구원해 주시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할 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도록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접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온지 몰라요. 특히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영접 기도를 늘 시키잖아요. 뭐 거기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지만 영접 기도를 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린애한테도요. 어제 제가 이제 좀 피곤해서 오후에 잠깐 쉬고 또 일어나서 이제 교회로 오는데 제 아내는 먼저 와서 이제 애찬 준비 막 하고 있었고 제가 좀 뒤에 따라서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낯익은 목소리들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왠지 가봐야겠다는 마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갔더니 정문 앞에서 등굣길에 아침에서 인사했을 때 반갑게 맞이했던 애들이 거기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 왜 여기까지 와서 노냐? 그랬더니 오늘 왔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제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중학교 들어간 애들 있고 또 초등학생도 있고 야 교회에 가면 떡볶이가 있는데 떡볶이 먹을래? 그랬더니 네! 하면서 따라오는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셀 줄 알았는데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떡볶이 먹고 물론 제 아내한테 전화가 떡볶이 만들어라고 해놓고 와서 먹고 탁구 치고 밤 10시까지 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시까지 놀고 집에 가라 해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유스셀이 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도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면 애들은 잘 따라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D.L.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스펄전 같은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묵묵히 섬기는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어떻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일단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특권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제를 다 누리고 계시죠? 특별히 아침 새벽 시간에 이렇게 우리 유형제님께서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 놓으신 이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 딱 손가락만 대서 딱 열면은 그날 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QR코드가 있어서 그거 딱 찍으면은 사모님 또 1년 1독 성경 낭독한 거 다 들을 수 있고요. 제가 또 바이블 타임을 날마다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도 또 브로그로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1년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또 기록하고 기도 드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이죠. 더불어 먹는 게 뭡니까? 교제죠. 친밀한 교제. 예. 우리는 밥상, 어렸을 때 밥상 하면은 무릎 꿇고 먹었던 그 기억. 그리고 밥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혼나기 시작하는. 이제 만날 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숟가락 띄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혼나야 되는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이 교제의 기쁨이 뭔지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쯤 되시면 적어도 예수님 믿고 1년쯤 지나면 이제 그거 다 치유받고 적어도 엔카운터 수양을 했다면은 그거 다 치유받고 이제 그야말로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유업을 계승하는 거예요. 유업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죠? 자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이미 유업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유업을 잘 계승하죠.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의 핵심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저는 한 1년 정도 걸려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 것 같아요.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근데 제 친구 하나는 5년을 걸렸어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그렇지만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주 훌륭한 신학자가 됐어요. 예. 좀 더딜 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다가 침례 딱 받고 나면 졸업한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례 받고 졸업한 사람들. 아예 방학을 그냥 장기 방학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 평생 방학. 주님을 뵐 수 있을지 저는 몰라요. 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구원 받고 나서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했다고 보증할 수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그걸 가볍게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 그리고 내가 주인을 살았다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느냐 진정으로 영접한 것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주님과 동행해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아까 형제 간증하는 것처럼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도 이 감리교나 성결교에 영향을 준 분이잖아요. 이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어요.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말 열정도 대단한 그런 분이었는데 이게 마음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지치고 지치는 거죠. 다 지친 상태에서 그 초막 같은 그 예배당의 뒷자리에 가서 앉아가지고 로마서 서문을 읽는 내용을 듣다가 진정한 믿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고 그때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올드 스케이트 체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두 번째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은혜. 우리는 한 번 은혜 받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또 받고 또 받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또 은혜를 계속 주시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는 진짜 이 말씀을 날마다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부족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입장 마찬가지지만 구원을 전하는 사람도 이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어요.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근데 믿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뭘 믿어요? 뭘 믿죠?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 무엇으로, 무슨 증거로 믿어요? 부활의 증거로. 믿음은 증거가 필요해요. 헌법재판소 뭐 가지고 판단합니까? 증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접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영접 기도를 저는 늘 가지고 다녀요. 우리 전도지에도 다 있죠. 영접 기도가.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 해. 그러나 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으셨는데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알게 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것을 이제 회개하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죄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딱 도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맙니까? 계속해서 이제 1대1로 또 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어떤 형제가 그 명지대 배구 지금 코치인데 우리 교회에서 전에 침례를 받았던 형제예요. 근데 부산에 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여기서 못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 감독의 자리가 이제 생겨서 자기가 감독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침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침례 증서를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제 아내랑. 가서 만난 시간이 1분도 안 돼. 게임 중이었어, 게임 중. 그렇지만 전해주고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왔어요. 와서 우리 시간 내서 한번 교제하자. 그랬더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줌으로 만나기로 했는데 줌으로 만나기 전에 기다리기가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언제 다음 주 그 화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래서 간증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바로 보겠습니다. 딱 답이 왔어요. 보낸 순간 봤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복음을 전하고 그 형제도 영접 기도를 시켜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교제가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또 교제를 이어가는 거죠.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면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경우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주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의 사람들로 둘러싸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그게 제 아들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 둘러싸게 하셔서 또 믿는 자매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돼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린 데 있어서 그렇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마치 누가 강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딱 건져주고 보따리에 갖다 주고 잘 살으라고 나는 생각 안 해도 된다. 그러고 가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건져준 그 순간부터 그의 일생과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군 천사들 통해서 나를 둘러싸게 하시고 성도들로 둘러싸게 하시고 많은 기도들로 둘러싸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이 강욱성형제 같은 경우 10년 동안 고통을 다 약한 영에게 근데 부활의 복음을 딱 듣고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의 매일같이 교제해. 매일같이 전화로 하든지 또 와서 교제하든지 매일같이 말씀 바이블 타임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어디 다른 거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으면서 우리 진심으로 성령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 되어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계승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이 제 안에 계시고 또 제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평생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도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도록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임을 믿고 살도록 주님이 목숨까지 바치신 것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라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안식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묵상 기도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슬퍼할 때도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을 때도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때에도 우리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창시자이시오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그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던 주님처럼 그리고 주님께 대한 죄인들의 그 반항을 참아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